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더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그 사람이 누구한다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이 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의 의미인가를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울을 살펴보려고 하면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에게 일어난 세 가지 중요한 성품의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라고 하는 것을 새 마음에 사울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울의 숙부가 사울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먼저 나에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거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죠. 다 일어난 일이고 얼마든지 그런 일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말이나 생각이 미리 정해지지 않도록 그런 일들이 없게 처음부터 그런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되고 사무엘과 사울의 신뢰가 깨지는 행동, 하나님과 사울에게 내리신 언약이 깨지는 이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도록 그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마땅한데 이게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무언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냐?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신뢰를 깨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를 깨는 행동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어떤 사실이나 소식을 내가 먼저 들었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가치로 바뀌어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어떤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 안에서나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 안에서나
각기 다 다른 자리에서 기도하고 다른 모양을 가지고 살펴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사실이 먼저 나가고 누가 그 소식을 먼저 듣느냐가 중요해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들만 귀 기울이고, 그런 사실을 먼저 들은 사람이 거기에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바람을 다 살붙여가지고 먼저 소문을 다 퍼뜨려 놓으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교회가 왜 어지러워지고 왜 분열하느냐? 신뢰를 깨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일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람의 입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들을 미리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만 먼저 얘기해봐. 나한테만 먼저 말해줘봐. 나한테만 먼저 설명해줘봐. 그런 일들을 사울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따리 가운데 사울이 숨었습니다.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이 숨으면 그것도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는 그런 큰 사람이 그 짐보따리에 숨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숨는다라고 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는 게 아니고, 성경은 겸손의 덕목이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히 내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름 부음을 미리 받았지만은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기를 원하는 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미리 좀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모든 것이 선출되기도 전에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이 된 것이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가지고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인데요. 사울은 겸손의 덕목을 자기의 마음에 담아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27절에 보면 불량배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도 벨리알의 아들들이에요. 벨리알의 아들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벨리알의 아들들이 항상 회방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량되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멸시를 드러내고 그런 반대를 표시해가지고 마음을 실망하게 하고 그 모든 첫 번째 이 중요한 첫걸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울에게 분노나 어떤 보복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고 인내라고 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중요한 새 마음의 덕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삶에서 훈련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사울과 함께 하실 때 그때 이런 마음가짐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켜낼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보복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 고난 가운데 누군가에게 보복하려고 했던 모습, 그래서 그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말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날 자기 민족을 해치는 자가 되지 않았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합한 사람 다윗도 무시당하고 또 그런 분노를 일으키게 되면 무언가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그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치들을 우리가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울을 세워주실 때에 그 다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고 한 너희의 말대로 너희들에게 왕을 선택해서 주겠다. 제비뽑기로 하나님 뜻을 전달해 주겠다. 이렇게 먼저 공표하고 시작합니다. 자,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7장에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앞서서 이 미스바라고 하는 땅에 모여서 너희들의 모든 아스도랏과 바알들을 제해버리고 이방신을 제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함을 얻어라 라고 하는 정결의 자리, 그 믿음의 회복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가 미스바였는데 그 미스바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왕이 뽑힌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왕 만세하고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그 모든 일에 자기들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그 자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 집으로 가면 돼라고 생각하고 각기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나라의 왕으로 뽑혔다라고 하는 이 사울은 그렇게 집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새 마음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울도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유력한 자들과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유력한 자들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어제 다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미스바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는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길갈은 동쪽으로 더 나아가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언제 길갈로 가서 언제 사무엘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랬을 것으로 추정은 하겠지만 그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잖아요. 이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자기 삶의 첫 번째로 세워야 될 가장 소중한 그 기초,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그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단,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감동을 받은 유력한 용사들과 집으로 가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계속 자기에게 주어지도록
사무엘과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건마다 사무엘을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 삶이 아니라 늘 언제나 사무엘과 가까이 함으로 사무엘이 자기의 삶을 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이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친밀함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으로 갖는 은혜가 뭐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귀중한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출석불로서 나온 사람 제가 이렇게 적는다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지를 늘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세워지면, 그러면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을 염려하거나 근심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건, 사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 이게 건강합니까?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어떤 전화가 걸려오거나 텍스트가 오는데 큰 사고가 났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사건과 사고로 만나는 것은 건강하지가 않아요. 늘 언제나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돌아보는 그 건강한 관계로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긴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피곤한 육체를, 더 쉬고 싶은 육체를 끌고 나와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게 뭐냐? 우리가 사건과 사고로 주님 만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주님이 확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무슨 큰일이 났는데 기도해가지고 그거 해결했다, 이거 축복 아니에요. 큰일이 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그냥 우리의 일상이 에녹처럼 300년을 살아도 사건 사고 없이 평탄하게 순조악하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을 만나가지고 간증거리가 저는 어마어마합니다. 글쎄,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 간증거리 하나 얻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큰 부러움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간증거리 하나로 그 심령이 상하고 그 영혼이 병들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은 그렇게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우리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뭐든지 해봐라, 이게 은혜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선한 덕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 부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이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 분명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 사람들 앞에 예배를 세움으로 이 사람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소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나와 함께한 유력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됐어, 나와 함께 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됐어 라고 말하면 그것은 한계가 보이는 거죠. 결국 사울은 함께하는 유력한 사람들이 흩어질까 봐서 기다리지 못하고 망령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버리시는 왕이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20년의 통치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승리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한 번도 없는 안타까운 삶으로 생이 마감되었다는 것이 그 삶의 반면 교사처럼 우리에게 오는 거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부르실 때 그 처음 부르심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처음에 나를 부르신 그때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내 삶의 결정과 의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가 이게 믿음의 기초와 영역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에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만족을 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얘기도 없고, 감사하다는 얘기도 없고, 회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쓰시기는 쓰시지만은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사울의 실수가 없도록 늘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